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2절로 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우리 이 여자가 오늘 말을 하죠. 여자는 뱀의 말을 듣고 지금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그 뱀이 하는 그 말은, 이 뱀은 사탄을 상징하고 있고요. 뱀은 어떻게 말을 했죠? 동산 그 모든 나무를 너희가 다 하나님께서는 다 임의로 자유롭게 먹으라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그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 참으로 먹지 말라고 했냐? 그 마음 속에 여자에게 지금과 같은 이 말이 나오도록 그 말에 거짓을 심어 놓았습니다. 이 사탄은 요한복음 8장에 가보면 거짓말쟁이라, 그리고 거짓의 아비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탄에 대해서 진리를 갖고 있지 않은 자, 진리를 말하지 않는 자,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게 진리인데 너희가 왜 내 말을 믿지 않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요, 듣지 아니하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이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여자가 오늘 이렇게 말을 한 것은, 오늘 2절과 3절에서 말을 하는 것은 여자의 그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말을 듣고 한 거짓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말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해하고 있는 거짓말은 같은 단어지만 달라요. 세상이 말하고 있는 거짓말은 속이는 말, 그리고 부정적인 말, 틀린 말, 이런 것을 우리는 사실과 다른 그런 말을 이제 거짓말로 이해하죠. 남을 속이는 말로.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말이에요. 말씀이 바뀌어진 말, 그게 거짓말입니다. 이 사탄이,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바꿔서 얘기했고, 이 말을 들은 여자 또한 교묘하게 하나님 말씀을 바꿔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비진리예요. 하나님 말씀이 바뀌어진 거, 그게 거짓말이고 그게 비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리고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거짓 인생, 거짓말이 없는 신앙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우리 안에 이 거짓말이 없는 신앙, 지금 여자는 지금 거짓말을 하잖아요. 우리 모든 인생을 사실은 앞서서 보여내는 모습인데 거짓말을 합니다. 여자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지금 이 여자와 같은 상황과 입장에 있는 이스라엘이 먼저 이해하고 듣게 되는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어디에 있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 있으면서 이 모세오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가 지금 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바꿔서 말하는지를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듣는 겁니다.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죠? 자기들이 원치 않았지만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대로 끌어내서 지금 광야에 갖다 놓았습니다. 나올 땐 좋았죠. 그리고 뭔가 하나님이 자신들의 인생을 찾아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뻤어요. 홍해를 건넜을 때는 뭐 온 천하를 다 얻은 것과 같은 축제의 기쁨의 현장이었죠. 그런데 그들의 그 다음 삶의 행보는 광야란 말이에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갖는 마음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지금 내 삶은 왜 이러냐.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게 맞느냐. 하나님 정말 살아나 계시냐. 끊임없이 지금의 광야의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 회의하고 의심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자가 한 말은 그 하나님께 대한 사랑에 대한 의심이고 회의예요. 하나님은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이 상황을 나에게 여전히 남겨두시느냐. 이것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여자의 생각이고 뜻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상황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해하고 똑같이 이 상황 안에서 해석되어져야 할, 우리가 들어야 할 또 이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들어야 할 교훈, 또 깨달아야 할 하나님이 주시는 선포적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가장 먼저 창세기 1장 1절로 시작을 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네,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우주 만물, 모든 인생의 출발은 누구로부터 있어졌다는 거죠? 하나님. 이스라엘아, 광야에서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고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의하고 의심하고 있는 이스라엘아, 너희의 절대적 주인, 너희를 있게 한 이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하나님 때문에 있어진 것이고 이 하나님이 너희를 출발시킨 것이고 너희는 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거기에서 이 모든 것에 대한 상황을 지금 설명해 가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시고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너희가 만나게 하기 위해서,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그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과 저희에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자인가? 여기서부터 출발되어진 자가 맞나? 이걸 돌아봐야 돼요. 이게 서 있지 않으면 그 다음에 모든 상황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내는 거짓말 투성이가 되고 맙니다. 그냥 온갖 거짓말 투성이에요. 거짓말로만 하나님 말씀을 자기 안에 가지고 올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틀렸다고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여 내 안에 가져야만 내 구원이 장담될 수 있으니까 끊임없이 이렇게 바꾸려고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오늘 또 우리 속에 이 모습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어요. 한번 우리 이사야서 30장을 봅시다.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말씀이지만 말씀이 되어 있지 않은 이스라엘,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8절을 보세요.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에게도 들리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무엇인지 보세요.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왜 거짓말한다고요? 하나님의 법 그 마음에 원래적으로 두기를 원치 않는답니다. 패역한 백성이랍니다. 그들이 거짓말하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세요.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게 패역한 백성들이 선지자에게 요구하는 말입니다. 바른 것 보여지 마라. 부드러운 말만 해달라. 거짓 것을 보이라.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런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렇게 다 살고 싶지 않다. 그런 거 요구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법을 그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정말 싫어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 적이 없는 백성의 모습이에요. 그걸 패역하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창조주 되심, 하나님의 절대 주인 되심, 내 인생에 나를 있게 하신 분,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주인이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나를 있게 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창조주시다 라는 사실을 내 안에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드러운 말을 해달라는 거죠. 거짓을 보여달라는 거죠.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거짓을 추구하고 있는, 거짓 신앙을 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 심판을 말씀하시냐면 12절 보세요.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진리를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린 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며 믿고 싶은 대로 신앙하려고 하는 자들의 결국의 모습이에요. 이런 자들이 자기는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말씀 지킨다 하는 자들의 그 구원의 형태, 그들의 구원의 모습이 지금 15절과 16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 권위자여 주권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이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의 모습이에요. 자, 15절과 16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봅시다. 함께요.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하나님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밖에 없는 이 창조와 역사를 이루셨어요. 창세기 1장 1절을 시작하신 것은, 창조를 시작하신 것은 창조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세상 그 건축을 할 때도 그냥 덮어놓고
땅 파고 기둥 세우는 게 아니라 설계 도면을 갖고 그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이렇게 건물을 지어가듯이 하나님은 창조의 목적을 두시고 창조를 시작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 창조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가지고 그 구원을 만나도록 역사와 창조를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고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이고 하나님이 베푸실 구원이기 때문에 잠잠하라, 조용히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신앙이 잡히지 않고 1절 1절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네,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바꿔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구원을 이루려고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말 타고 도망가고 그러면 잡히니까 더 빠른 짐승을 잡고서 자기가 그것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신앙을 내가 가졌나? 내가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내가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나?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나 믿습니다라고 그게 정말 확인이 되는 걸까요? 확인할 길이 어떤 것이 진짜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자의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져야 되며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이며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를 인정한 자가 창세기 1장 1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죄를 알아야 돼요. 죄가 무엇인지를 정말로 뼈저리게 깨닫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깨달은 죄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안에서 무엇인가 할 수 있다. 나는 하고 있다. 하나님이 은혜만 조금만 베풀어 주시면 나는 살아갈 수 있다. 내 안에 할 수 없음의 그 자신의 존재, 나를 신뢰하는 이 주인, 내 이 주인됨이 바뀌어지지 않고 그냥 흘러가고 있는 거, 그게 진짜 성경이 말하는 죄예요.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말을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깊이로 이해해요. 깊이로. 그러나 전적 타락한 말은 전 영역에서 타락했다는 뜻이에요.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독을 물에다가 딱 한 방울 떨어뜨렸을 때 이미 그 물은 독이 퍼진 물이 되잖아요. 양을 떠나서 질을 떠나서 이미 그 물은 먹을 수 없는 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인생으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부모에게도 효도도 하고 그리고 이웃에게도 구제도 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뭔가 사회 봉사도 하고 교회 직분을 감당해서 어떤 일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 하는 모든 그 영역, 그 모든 것, 그 안에 이미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썩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고 안 나오고는 그것은 그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은 이미 병든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인정하는 것이 진짜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주인 삼아서 내 안에서 선을 자꾸 만들어내고 내 안에서 괜찮음을 이뤄내고 누구보다 상대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나은 모습을 갖고 있는 것, 이것 자체가 내가 철저하게 내 안에서 썩은 것으로 냄새나는 것에 불과하구나 하는 것을 맛본 자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전적 타락에서 나오는 부패와 무능, 이 뼈저린 자신의 무능을 절망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1절이 시작된 이유예요.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기 위해서, 우리를 파멸의 길로 비명이 터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을 시작하시는 것이고 성경 전체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그 죽음의 자리에다가 우리를 가두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죽으라고 했는데 거기서 삐짓고 나와가지고 자기 착함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이게 거짓말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걸 볼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느 인생에도 가능성을 열어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계획하셨고 그 구원을 작정하셨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면서요. 창세 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언약을 하십니다. 그게 구속 언약이에요. 구속 언약. 창세기 1장 1절이 시작되기 전에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겠다, 어떻게 구원을 베풀어야겠다, 어떻게 구원을 저들에게 주겠다라는 것을 이미 삼위 하나님이 협약하시고 결정하신 거예요. 구속 언약으로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할 자기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그 약속 안에서 생명책에 농명을 시킨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잠잠히 그 하나님의 구원을 만나도록 우리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게 어떤 거냐면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주셔서 율법대로 먼저 살아봐라, 지켜봐라. 그 율법대로 지켜볼 수 있다, 지키면 지킬 수 있다. 끊임없이 율법 조항을 바꿔가면서 더해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다가 613가지를 더해가지고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했던 자들이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죠?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구속 언약으로 목적만 정하신 게 아니라 그 과정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어떻게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이 역사 속에 창세기 1장 1절을 믿어지게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그 역사 속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몸부림치면서 살아보려고 하다가 율법 안에 죽게 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합니다. 그게 진리예요. 율법 안에서 죽지 않고 거기서 자기가 그 율법을 지켜서 살려고 바등바등 하면서 거기서 만들어내는 신앙, 거짓 신앙, 거기서 만들어내는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말, 거짓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인생, 거짓 인생, 결국 끝은 그들은 불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을 통해서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 구원하기로 결정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요구해요. 지켜보라고 합니다. 지켜보라고 하니까 그 지켜보려고 애쓰는 그 과정 속에서 뭘 이렇게
낙탄에 빠지고 뭐에 하소연하게 하냐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이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실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고 오셔야 된다는 것을 바라보고 구원받도록 하세요. 그걸 믿도록 해서. 그러니까 구약은 그렇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함에 있어서 말씀을 지켜보는 것으로 요구를 했어요. 신약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그대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을 다 지키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신약은 또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죠? 그 말씀을 지킨 예수님을 믿도록 믿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다 지킨 자인 것을 믿도록. 성경이 말하는 길은 이렇게 해서 두 길이에요. 의인의 길, 죄인의 길. 무엇이 의인의 길이고 무엇이 죄인의 길이죠? 구약의 모습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는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는 게 의인의 길이었어요. 신약은 달라집니다.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다 지킨 것을 믿고 그 말씀 안에서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내가 여전히 그 말씀을 바꿔가면서 말씀대로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지켜간 것 한두 가지를 가지고 이걸 구원입네라고 내놓는 것은 그게 죄인의 길이라고요. 참 기독교 신앙이 쉽지 않죠. 유교나 도교에는 공자, 맹자, 순자, 노자, 장자가 있어요. 기독교에는 우자가 있죠. 여러분 그들이 만들어내는 도덕과 선이라는 그들의 가치라는 것이 그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이 참 깨끗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여도 기독교 신앙 안에서 우리가 참으로 만나야 되는 건 뭐냐면 나는 정말 예수가 필요한 자이고 예수를 정말로 믿는 자이고 예수 안에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맛보고 있고 말씀대로 살아가느냐가 숙제예요.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기준, 너 이렇게 살아라. 구원을 받으려면 노자나 맹자보다 나아야 된다라는 도덕 기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갖다 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갖다 대는 것은 너 예수 정말 믿느냐? 너 정말 창세기 1장 1절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너가 항복했느냐는 거예요. 내 인생에 벌어진 모든 상황에 대해서 부귀영화, 남녀노소, 그다음에 모든 것 상황 안에서 맞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나를 구원하기로 이미 결정하셨고 역사 속에 하나님은 이 하나님께서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참으로 만나도록 이 상황, 이 현실 이거 하나님이 이끌어간다는 거 이 사실 맞아드립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정당하십니다. 하나님이 더 맞습니다. 하나님이 답입니다라는 자리로 와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가 안에서 최고 올라가야 우짜밖에 안 되는데도 계속 그 안에서 공자처럼 맹자처럼 도자처럼 그럴싸한 말들을 자꾸 만들어내고 그렇게 신앙하는 것이 마치 구원 얻은 양, 믿음 있는 양 그러잖아요.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거 보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해 드려야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믿어야죠. 이것을 진리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믿지 않는 것이 비진리고 거짓말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7장 15절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랬으니까 행위가 결정하는 거구나.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답으로 가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이 열매는 나무의 그 성격과 나무의 나무됨을 규정해 주는 열매예요. 존재로부터 나오는 그 무엇이에요. 나무와 연결되지 않는 열매는 그건 열매가 아닙니다. 갖다 붙여놓은 거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 못된 나무에서 결코 아름다운 열매 맺어질 수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열매 그러면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못 살면 그건 구원받은 거 아니지,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너가 지금 나오는 그 행함이라는 그 열매라는 것이 정말 그 본질과 존재를 설명해 주고 있느냐라는 것을 묻는 겁니다. 조금만 더 확인해 들어가 볼까요? 자, 21절 봅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옳거니 이 열매라는 것이 행함을 말하는 것인데 아버지의 뜻대로구나. 아버지의 뜻과 연결되어 있는 행함을 말하는 것이구나. 단순한 행함을 말하는 아버지의 뜻대로. 여러분, 우리 이사야에서 본 것처럼 아버지의 뜻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존재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이루실 분이구나. 조용히 잠잠히 하나님의 베푸실 구원을 기다리고 맞이하는 거, 하나님의 행하실 뜻을 믿고 받는 거, 그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행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행함이라는 것을 액션, 두잉으로 주님은 말한 적이 없어요. 두잉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하는 행함은 두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는 믿음이에요. 거기에서 나오는 열매죠. 그런데 이것을 행위로, 두잉으로 이해하는 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보세요.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이게 틀린 건가요? 이것 자체가 잘못된 거나 틀린 게 아닙니다. 이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게 왜 잘못됐나요? 틀리지 않죠.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 존재와 연결되어 있는 열매냐는 거예요. 그 존재로부터 나와지는 것이 아니라 너의 어떠함, 너 자신에게서 나오는 그 무엇, 그거라면 그것은 지금 23절에 가면 뭐라고 하시냐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뭐라고 말해요? 불법을 행했다 그러죠. 불법을 행했다.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이 열매가
나무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나무와 떨어져서 갖다 달아놓은 거예요. 그게 불법이에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트리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막 어떤 때는 거기다 뭐 과일 같은 것도 달라붙일 수 있죠. 거기다 달아붙여 놓을 수 있어요. 멀리서 보면 달려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 나무의 열매인가요? 그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달려는 있어요. 선행도 있고 착함도 있고 기도도 있고 성경 공부도 하고 찬송도 하고 직분도 감당하고 단련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연결되어 있냐는 거예요. 그 나무로부터 오는 생명, 그 생명 안에서 나오는 당연함이냐는 거예요. 그가 그 말을 이런 말을 왜 하는가? 그가 왜 전도하는가? 그가 왜 기도하는가? 그가 왜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애쓰는가?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로부터 내 자신의 바뀐 내가 주인이었던 것에서 바뀌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주인된 그 속에 그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나오는 그 열매냐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영이고 생명이 되었냐고요. 나는 아닙니다. 나는 내 힘으로는 못 삽니다.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썩은 자입니다. 나는 내게서 선이라고 나오는 것 자체가 가증함이고 위선이고 더러움입니다. 나는 철저하게 내 안에서 나 스스로의 구원을 내가 이룰 수 없는 자입니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만났냐고요. 여러분 이것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무엇을 하면 그게 불법이라고요.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목회를 하고 남의 터 위에다가 대리석 깔아놓고 뭐 휘황찬란하게 져놓고 중공검사 받으려고 일자 받는 거예요. 남의 토지 위에다가. 불법이죠. 이 얘기를 우리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24절부터.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 답을 얻으셔야 돼요. 여기 둘 다 똑같이 한쪽은 반석 위에 집을 졌고 한쪽은 모래 위에 집을 졌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해요? 26절에 보면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했다 행하지 않았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래 위에 집 졌잖아요. 집을 졌잖아요. 행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해요? 행한 게 아니라는 거죠. 기초가 뭐냐는 거예요. 반석이 어디냐는 거예요. 이 말은 너는 정말 예수가 네 안에 믿음의 존재로 예수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반석, 기초. 예수를 정말로 믿느냐는 거예요. 예수 안에 너가 있냐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우리 안에 출발되어졌냐는 거죠. 그것을 출발시키고 그 구속 언약 속에서 창세기 1장 1절을 믿게끔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인생을 들어서 우리를 어떻게 시켜요? 좌절시키잖아요. 그 좌절 안에서 정말 예수를 붙드냐고요. 정말 암이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그리고 자식을 다 그 고통 속에서 다 그 속 썩어가면서도 안 바뀌는 게 뭐죠?
자기가 스스로가 자기 신앙을 해가면서 그 자기의 그런 그 신앙생활 내가 30년을 하고 뭐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죠. 뭐가 안 바뀐 상태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기도한다고 뭐 철야를 한다고 하고 금식을 한다고 하고 그러면서 뭐 안 되니까 막 전도를 한다고 하고 뭔가 그 보상 하나님 앞에 보상 심리로 무엇인가를 자꾸만 해내려고 하고 그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라고. 그게 불법이라고요.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인생이 이렇게 사는 인생이 거짓이고요. 성경은 우리가 남 속이기 때문에 지옥 간다고 말하지 않아요. 이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고 말합니다. 보세요. 계시록 21장 8절을 보세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또 누구요?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비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그 안에 믿고 따르고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바꾸어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주권이 안 바뀌었으니까 주인이 안 바뀌었으니까 나는 못 바꾸겠고 하나님 말씀을 바꿔버리는 거죠. 거짓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한 가지를 지금 중요한 걸 저와 여러분이 결정을 해야 돼요. 야 기독교 신앙이 무엇이냐. 신명기라든지 과거 그 모세의 설교를 통하든 구약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살아야만 된다라고 말했던 그 구약의 그대로 신약 그대로 그걸 가지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만 된다 하면서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사는 것으로 계속 가는 인생 그게 거짓 인생이에요. 그게 거짓말에 속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뚜렷한 구원을 이루셨어요. 이 십자가는 이미 창세기 1장 1절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구원하기로 한 자기 백성들은 이미 생명책에 기록해 놓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도록 그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역사 속에 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위에 의지하여 구원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의지하고 이것을 감격으로 맞이하여서 신앙하는 자들입니다. 자, 우리 중요한 말씀이에요. 계시록 20장.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신앙의 그 방향을 설정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장 11절 보세요. 이 11절부터 15절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 이제 분명한 방향을 설정해 주기를 바라요. 자 봅시다.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의 모습을 사도 요한의 환상 가운데 미리 보여주신 장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맞닥뜨릴 모습이죠.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 그 영벌로 심판받는 자들은 책에 그 기록된 대로 되는데요. 그 책에 기록된 자의 모습이
두 책이 나타나죠. 하나의 책이 있고 또 다른 책이 있고, 또 다른 책 안에는 생명책이라고 하는데, 또 다른 책은 생명책이라고 하는데,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이 심판에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12절이 되어 있는데, 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자기 행위를 따라 받는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예요, 아니면 다른 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예요? 예, 이걸 잘 보세요. 보좌 앞에 책들이 펴 있습니다. 이 책들이 펴 있는 그 책은 자기 행위를 따라 산 자들의 모습에 이름이 있는 거예요. 생명책, 어린 양의 이름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로 만세전에 약속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그 구원을 이루신 것을, 예수를 믿고 주권을 받아들이고 주인이 나로부터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주인이 바뀐 그 인생은 무엇을 했느냐, 어떤 일을 너가 안 했느냐로 심판의 대상이 돼요, 안 돼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돼요. 거짓 신앙, 거짓말 끊임없이 우리의 행위대로 하도록, 우리가 행위를 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구원을 챙기도록 하는 거, 성경이 무엇을 무시무시하게 싫어하는지,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신랄하고 아주 치를 떨면서 욕을 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는지, 왜 세리와 창녀들에 대해서는 보다듬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지옥 갈 가증스러움이 뭔지 생각해 보세요. 처절한 죄인의 자리에서 나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셔야 됩니다. 저는 당신에게만 제 손을 듭니다. 주여, 이 불쌍하고 죄악되고 이 혐오스럽고 추잡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로 만세전에 약속하시고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대체 하나님은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셨으며, 하나님, 이런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뭐가 가치가 있길래 하나님 나를 그렇게 여겨주십니까? 하나님, 저는 정말 이거 제가 받을 수 없는 구원을 제가 받은 거군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 나는 사는데 저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저렇게밖에 못 사냐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갖다 대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여러분, 견뎌낼 수 있겠어요? 긍휼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자가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여겨주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하나님 스스로가 그 헌신과 희생을 감당하셨는지를, 그걸 받아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그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성도로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는 자들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위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죄책감과 죄의식에 시달리지 않는 거예요. 사탄이 노리는 것은 뭐죠? 끊임없이 우리한테 죄의식을 가지고 자꾸만 선한 행위를 요구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말씀 앞에 있어야 되는가? 우리는 십자가의 양편 강도를 기억합니다.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너 자신을 구원해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이때 또 다른 한편 강도는 예수님의 가상 7월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는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 사실을 믿었어요. 그리고 욕하고 있는 그 한편 강도를 꾸짖죠. 너와 나는
합당하게 우리 죄 때문에 죽는 것이지만 이분은 아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는 분이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한편 강도에 대하여 누가복음에 주님께서 그러시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네 영혼이 어디에 있겠다고요? 낙원이라는 말은 영혼이 거하는 영원한 천국입니다. 우리 몸도 함께 거하게 되면 그걸 이제 천국이 되는 거죠. 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어디에 있어요? 낙원에 있어요. 낙원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한편 강도의 몸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의 진정한 참 안식을 맛보겠죠. 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이 한편 강도는 100% 틀림없이 구원 받은 자예요, 안 받은 자예요? 틀림없죠. 지금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자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진 인생입니다. 그 인생의 진짜 마음, 정말 그 속에서의 그 진실한 그 심정, 구원받은 자의 심정이 어떠했을 것 같아요? 그는 평생을 거짓에 속아서 거짓된 삶을 살다가 지금 자기 죄 때문에 달려 죽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위하여 창세기 1장 1절을 믿게끔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런 자신의 죽음의 죄를 감당해 주시고 자신을 영원히 함께 있게 할 그 구원을 베푸신 그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얼싸 좋다, 땡이로구나, 이제부터는 나는 이제 됐구나, 그런 마음일까요? 진짜 받을 수 없는 구원, 자격 없는 자가 받은 구원을 참으로 인식했다면 이 한편 강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나는 주를 위해서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는 그냥 죽어야만 하는 자구나. 나에게 하루만 더 주어졌으면 내가 이 십자가를 내려가서 정말 내가 받은 이 구원을 증거하고 살아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여내고, 그게 이 한편 구원받은 강도의 간절한 심정 아니겠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할까요? 그가 하나님 말씀을 살면 그 살은 것 가지고 자랑할까요? 못 살면 못 산 걸 가지고서 피통에 빠져가지고 나는 구원 못 받았을 거야, 그 자리에 떨어질까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만이 맛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즐거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심판받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떠함을 맛보는 자리들이에요.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하루를 살게 해주시면 저는 이 하루만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다른 관점으로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그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는 것이죠. 우린 그런 존재입니다. 이미 어린 양의 그 생명책에 기록된 백보자 심판과는 상관없는 그런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제 남은 내 생애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이 열매예요.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이 존재로부터, 본질로부터 하나님의 받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그 은혜의 존재됨으로부터 나오는 나의 신앙의 삶, 거기에서 기도를 할 것이며, 거기에서 여러분이 전도를 할 것이며,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이며, 거기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 양육 공부, 시편, 모든 것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은 거기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에서 요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행위대로 심판의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런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엄청난 대단한 축복을 받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놀아서 행위에 따라서 인생을 살 그런 거짓말의 인생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 누리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받은 구원 가운데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인생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존재를 누리는 여러분의 여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세 전에 구속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하나님 이미 결정하시고 자기의 기쁘신 뜻 안에서 이미 그것을 작정하시고, 인격적이신 우리 하나님은 창조와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예수를 인격으로 믿도록 만나도록 시간과 공간과 우리의 출생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지 않으냐 했다면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나를 살려내시고 사랑하신 이 은혜와 사랑을 맛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입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경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명확하게 들었습니다. 자기 행위대로 살지 않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예수 안에 있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킨 자로 우리는 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 안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는 우리의 삶이기를 참으로 소원하고 그렇게 갈 것입니다. 그 열매들이 맺혀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 존재로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